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서풍과 동풍, 동풍과 서풍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 항상 나쁜 일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은 또한 괴로운 일도 있기도 하고, 전도서 3장에 모든 범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또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고, 또 헤어질 때가 있으면 만날 때가 있고,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일에는 다 때와 기한이 있느니라. 이거를 우리가 앞당길 수도 없고 그를 뒤로 밀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범사의 때와 기한은 다 하나님 손 아래 두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억지로 앞당기거나 억지로 뒤로 밀지로 하지 마시고 그냥 그걸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실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운동에는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은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수영을 참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 몇 년 했어? 그랬더니 한 15년 했대요. 근데 이게 수영을 할 때 물을 이렇게 손을 쫙 뻗잖아요. 그리고 탁 당길 때 그 물이 손에 잡힌대요. 뭔가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끈을 잡듯이 뭔가 딱 잡혀온대요. 손에 딱 잡혀서 온대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는 그거 못 느끼잖아요. 우리만 아니라 저는 그걸 못 느껴요. 허우적거리고 그냥 그러지 저는 못 느껴요. 그래서 얼마나 하면은 그걸 느껴? 그랬더니 한 10년 하게 되면은 착 뻗어가지고 딱 당길 때 뭔가 물컹하게 잡혀가지고 싹 당기면서 내가 몸이 앞으로 샥 나가는 것을 느낀대요. 10년 하면은 그걸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못 느껴요. 그 수영을 할 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몸에 힘을 빼야 된대요. 살라고 몸에 힘 주면 쏙 가라앉고. 그래서 모든 걸 힘을 빼라. 야구 선수도 그러잖아요. 힘 빼고 차라고 그러고 모든 걸 힘 빼는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어깨에 힘 들어가게 되면 실수가 많이 나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내 힘으로 그를 막 뒤집고 그를 앞당기고 뒤로 밀치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라는 이 인생의 세월 속에 내 자신을 맡기고 어떻게 내가 경영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때론 우리의 삶 속에 동풍이 불기도 하지만 때론 서풍이 불기도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그냥 시험을 그냥 받아들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가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 죽이려고 또 잡으려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또 주셨어요.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동풍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게 되면은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8번째 재앙이 바로 이제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이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죠. 제일 큰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바로가 네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토해 내버린 게 결국은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재앙 가운데서 정말 큰 재앙은 메뚜기의 재앙이에요. 8번째 메뚜기의 재앙이에요. 7번째 재앙이 뭡니까? 우박의 재앙이에요. 여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우박의 재앙이에요. 우박을 맞아가지고 뭐 과일들이나 채소류나 먹을 것이 전부 다 못 쓰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우박의 재앙이 지나가도 그래도 실갈이라도 떨어진 것이라도 어떻게라도 끓여서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메뚜기 재앙은 그것마저도 다 먹어버리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과일이나 채소나 푸릇푸릇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메뚜기의 재앙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이 이 메뚜기가, 이 많은 메뚜기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했는데 이 많은 메뚜기가 어디서 날라왔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만드셨을까요? 순간적으로 이 많은 메뚜기 떼가 어디서 갑자기 날라왔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12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내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때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애굽 모든 메뚜기를 땅에서 다 올라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다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애굽 땅에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그랬습니다. 동풍을 일으키셨다라고 그랬어요. 이 동풍이 그럼 어디서 불어온 바람이냐?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온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온 바람은 고온 다습합니다. 숨이 컥컥 막힙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선풍기 쬐면 시원하죠? 35도 막 더운데 문 열어놓고 선풍기 바람 붙이면 시원하잖아요. 아니에요. 더 죽겠잖아요. 이게 동풍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바람. 그러니까 숨이 막히고 차라리 그냥 빛에만 있으면은 땀만 흘리면 되는데 동풍이 불어오게 되면 이 더운 바람이 막 불으면 숨이 칵칵 막힐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동풍은 재앙의 바람입니다. 항상 성경에 보게 되면은 동풍이 불었다면 재앙의 바람이에요. 반대로 이제 모세가 바로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채소들을 그 메뚜기 떼가 다 먹어 치워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다 굶어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큰 죄를 지었다. 내 죄를 용서하고 한 번만 용서하고 이제 너희는 자유를 얻어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이번에는 서풍이 불었어요. 서풍이 불어가지고 메뚜기 떼를 싹 또 불어가지고 홍해바다에 다 몰살시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랬어요. 그럼 서풍은 어디서 불어온 바람이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하고 다습한 바람이에요. 또는 때론 비를 가지고 몰고 오는 이 바람이 바로 서풍입니다. 그러니까 서풍은 고마운 바람이에요. 시원한 바람, 비를 가져다 주는 바람, 고마운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동풍이 불고 서풍이 불고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또 어떤 때는 동풍이 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풍이 불기도 해요. 동풍은 거의 다가 재앙의 바람입니다. 모세가 그 홍해바다를 가를 때 고온 다습한 참 차고 그 습기가 많은 바람을 불어서 말릴까요? 아니면 고온 다습한 바람을 불어서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거기를 말릴까요? 동풍이요, 서풍이에요? 성경은 안 읽어봐도 유심히 안 봤어도 동풍을 불어 일으키사 그랬습니다. 동풍이 불게 하사 홍해바다를 가르라 마른 땅에 되게 하시는 것도 동풍을 불어서 출애굽기 14장에 말씀했습니다.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동풍을 불게 하사 동풍을 부셨습니다. 이렇게 동풍이라는 것은 항상 고온 또 건조한 바람 또 가뭄을 몰고 오는 바람입니다. 근데 서풍은 비를 몰고 오는 바람, 동풍이 불었다면 가뭄이 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는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이로 가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tas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요나서에는 이 광풍이 불었다라고 그랬어요. 광풍이 불어서 배가 넘실대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찌된 일이냐? 부정한 자가 누가 있어서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이 노하셨다. 누구냐? 누가 저요? 제가 부정하면 누가 손 들겠습니까? 제비를 뽑고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렸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이내 잠잠했다라고 그랬죠. 이때 이 광풍이 일었습니다. 광풍이 일어서 배가 거의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바람이 요나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 48편 7편에는 동풍이 불었다. 동풍을 일으키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바로 이 광풍이 동풍을 일으켜 세우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풍은 재앙의 바람이에요. 동풍이 한번 불게 되면 사람이 혼미하게 되고 또 이제 다시스로 가던 것을 큰 물고기가 삼켜서 토해냈던 것이 이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에 갔는데 너무 더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이렇게 자라게 하사 박넝쿨로 그를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즐겁고 다른 사람들은 뜨겁지만은 박넝쿨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이내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앞이 더운 뜨거운 빛이 팍 내리쬐는데 이때 불어온 바람이 바로 동풍입니다. 동풍이 부사 그랬습니다. 박넝쿨을 다 갉아먹으고 이제 뜨거운 태양빛을 쪼이는데 동풍이 불게 하사 이 때앞이 때 동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넝쿨이 있을 때만 해도 기쁨을 더하사 요나가 기뻐하였더라라고 성경 요나서 4장 8절 기록하고 있거든요. 참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또 벌레가 박넝쿨을 다 먹어버리고 동풍이 불어서 뜨거우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내가 심히 괴로워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정신이 혼미하여져서 이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 합니다라고 요나서 4장 8절에 요나가 또 고백합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박넝쿨을 해서 다른 사람 다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은 다 태양빛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만 박넝쿨의 은혜를 입어서 시원하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이
박넝쿨이 말라버리고 동풍이 불어서 내가 갑자기 재앙을 당하고 만날 때가 이게 인생이에요. 벌레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갑자기 재앙을 어떻게 하고 태양빛이 장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동풍이 불어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가 어떻게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비일비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도 불가항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부간의 삶은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이제 여러 책들이나 또 다른 목사님들면서 책들 막 보면서 보니까 그 구절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결혼은 기적의 현장이다. 믿습니까? 안 믿어도 기적의 현장이에요. 참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10년, 20년, 30년, 50년 산다는 거 진짜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보자. 하여튼 그 부부간에 해결할 문제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부모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되는데 자녀는 또 그렇게 또 안 돼요.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풍이 불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서풍을 불게 하사 동풍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를 싹 잡아다가 홍해에다가 빠뜨려서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서풍에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동풍과 서풍이 항상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동풍이 불었다면 그는 재앙의 바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 이런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 사람은 동풍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동풍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그건 속담에 나와요. 왜냐하면 동풍이 불면은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동풍이 한번 불었다게 되면은 이게 재앙의 바람이니까 가뭄의 바람이고 재앙의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동풍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사람은 동풍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이 동풍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항상 앙심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마음속에 항상 분노와 감정을 사귀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어떻게 되면 자기 그 분노를 막 폭발시키고 감정을 사귀지 못하고 막 그냥 화를 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뭘 하게 되면 그냥 화를 내고 안 되는 거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쩌다 한 번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속담에 저 사람은 동풍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동풍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말을 동료들이 있으면 자네는 동풍을 품고 사는 사람인데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한 번씩 질러봐요. 우리는 서풍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 메뚜기 떼를 재앙을 몰아내는 서풍을 품고 사는 사람, 때론 가뭄을 해결하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는 사람, 서풍을 품고 사는 사람이 돼야지 동풍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속담에 서풍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속담은 없어요. 격언은 없어요. 동풍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동풍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견디지 못한, 저 사람이 있으면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죠. 항상 보면 분위기가 깨지고 그냥 감정을 그냥 억제하지 못하고 항상 뭔가 폭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격언이 나올 정도로 동풍이라는 것은 항상 재앙의 바람,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오늘도 여기도 보니까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메뚜기 떼 있는 놈 없는 놈 메뚜기 떼를 전부 다 불러오니까 이 애굽의 전 지역이 얼마나 쑥대밭이 돼버리겠습니까? 근데 서풍이 또 불게 하사, 성경에는 정확하게 13절에는 동풍을 일으키사라고 그랬죠. 모세와 아론이 기도했습니다. 18절에 바로에게 나가서, 이제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라고 그랬어요.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강렬한 은혜를 내리사,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동풍의 해를 받을 때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지금 동풍의 해를 받고 있는 때입니다. 동풍의 해를 받고 있는 때입니다. 동풍을 막 이기려고, 나는 안 걸려. 나는 괜찮아. 나는 이거 안 맞아도 괜찮아. 객기 부리지 말고, 이 사람은 뭡니까? 마음에 동풍을 품고 사는 사람이고, 이걸 지나갈 때까지 동풍이 불고, 그래서 재앙이 덮치니까 바로가 견디지 못하여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미안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을 나가서 곧바로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동풍을 이기는 것이 서풍입니다.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가 한 마리도 애굽에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더라. 여러분, 동풍의 재앙도 있지만 서풍의 은혜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서풍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동풍과 서풍,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재앙을 말합니다. 저 뒤에 그 선지서에도 어디 보면은 동풍의 재앙이라는 말이 가끔 나와요. 선지서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구나 해서, 이제는 동풍이 불겠구나. 동풍의 재앙을 만나거든. 이런 말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동풍과 서풍, 바람이 나오게 되면 한번 유심히 봐보시기 바랍니다. 서풍이라는 말은 그리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동풍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는 아니지만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환경이 동풍의 해를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서풍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동풍의 고통을 받고 동풍의 해를 받고 있는, 정말 이것을 해서 고통당하는 분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박넝쿨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벌레가 다 갉아먹어버리고 동풍이 불어서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서풍을 불게 하사 서풍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서풍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밭작물과 내 농장이 정말 잘되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 영혼에도 동풍의 해를 거두어 들이시고 마음의 분노와 죄악과 또 이런 어떤 상한 감정들 치유해 주시고 내 심령에 서풍이 불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